오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대 인간의 전통 1탄입니다. 1탄 1부. 이번 주와 다음 주 1부, 2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긴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 대 인간의 전통 일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한 전통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그 전통은 나라 혹은 작게는 교회의 문화와 함께 어울려서 생기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전통, 우리 한국 전통 잘 아니까 교회의 전통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만 해도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옷에 카라가 있는 옷을 입고 와라. 그냥 티셔츠 카라 없는 거 입고 오면 혼났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다음부터는 꼭 카라 있는 걸 입고 와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나 우리 드럼은 없지만 드럼을 연주도 못했어요. 기타나 드럼으로 찬양을 하면 경망스럽다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옛날 다니던 교회는 이 단상에 올라갈 때는 꼭 신발 위에 버선을 신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나 못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꼭 버선을 신고 올라가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청년들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했던 것을 반대하던 그 목사님께서 요새 하시는 말씀 우연히 들었는데 교회에 청년들만 온다면 드럼을 10대를 갖다 놓고 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그 90년대에 제가 학생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사역을 당시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가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교복 말고 그거를 뽐내고 싶은 게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자기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패션을 차려입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들 패션을 보면은 90년대 중반에 책모자, 남자애들이 책모자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신사복 바지를, 기지 바지를 입고 신발은 쓰레빠를 신고 와요. 그게 자기들 멋이야. 그래갖고 애들이 들어옵니다. 신발을 끌면서. 근데 우리 교사 중에 나이가 좀 지긋지드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몰랐는데 저는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교회 밖에서 애들이 오면은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일로 와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입고 좀 말고 꼴밤을 주는 거예요. 경망스럽다. 어디 교회를 이렇게 입고 오냐고 혼내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뛰어나가갖고 집사님이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애들이 지금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전통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한 다음에 반드시 파나라에 가서 베이글이랑 커피를 마시는 게 전통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10년 이상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통을 제가 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봤어요. 많이 갈 때는 한 15명도 가는데 만약에 2배가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가는 거잖아요.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전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 식당에서 남 장사시킬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해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익숙하고 지키고 싶은 그 전통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환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일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라고 믿으니까 손을 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환자를 고치는 일로 바쁜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좋은 이유로 찾아왔으면 참 반가운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수의 유명세를 깎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소문은 청년 예수의 소문은 이미 헤롯까지 들어갔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한테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종교의 중심인데 우리한테 와야지. 왜 저 청년한테 가는가? 그랬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얼핏 보면은 예수님과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문제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왜 제자를 그렇게 가르쳤냐? 무슨 말을 했길래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니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 그게 지금 지적 사항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아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지금 물어본 질문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비교할 때 하나님 법이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지.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 장로의 전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 깨트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니들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장로의 전통이 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닦거나 몸을 씻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도구로 먹지 않고 손으로 떡을 떼 먹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중요하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식사 때 손님이 오면 하인이나 주인이 와서 손에 물을 부어준 다음에 손을 닦게 해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먹기 전에 그릇이나 주발이나 잔을 씻었다. 먼지가 많으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자,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안 닦는 것보다는 닦는 게 좋다.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세세한 것들까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 세세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했다.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장로의 전통은 그 시작이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10개의 법으로부터 계속 세세하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뭘 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또 정결법은 뭘 만지면 더럽고 며칠 동안 쉬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법칙으로 시작된 것이 구전이나 손으로 전해지면서 AD 200년경에는 이게 문서로 집대성이 됐대요. 그런 다음에 800년경에는 탈무드 같이 그런 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세한 법칙이. 처음에는 이 장로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실생활을 살면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장로의 전통이 성문법보다, 그러니까 문서로 된 성문법보다 10배 더 많은 율법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의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법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누굴 만지면 안 되고 며칠을 씻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돼 있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짐이 돼버렸다. 근데 예수의 반응은 그런 전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뭐죠? 대표적인 거, 돼지고기. 지금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간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불결한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명령하는,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 말은,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믿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과거와 관습과 전통에 얽매였었다. 하나님이 먹으랬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불결하지만 먹어도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나이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음식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하게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조를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짐승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 맛있는 오징어를 안 먹어. 그런데 베드로 환상에서 깨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사령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올 줄을 환상 중에 이미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제가 읽기 쉬운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청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기도 중에 명령을 들어서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 중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자, 집에 가니까 이 사령관 고넬료는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이 로마의 사령관 고넬료가 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귀족, 사령관, 백부장 고넬료가 지금 이스라엘의 초라한 어부한테 절을 하는 게 장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죠. 나는 사람이다. 세운 다음에 베드로가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8, 29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을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이방인을 만나거나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사귀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통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음식을 보지 않았으면 고넬료를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괜찮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흘 전 미망인 때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형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본 시간이 베드로가 음식의 환상을 본 시간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친구와 친척들을 집으로 모아둔 다음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가, 복음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까지는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개인의 생각과 전통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유대인들은 사람의 외모, 혈연이나 전통이나 언어나 음식이나 습관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에서부터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에 쓰지 않았지만 통역하지 못하실 텐데, 제 친구 선교사가 요르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이 탈출을 하죠. 독일까지 갔습니다. 독일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 2년 전에 왔던 친구예요. 설교도 했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이 아랍어로 설교할 수 있다. 요르단에서는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만 쉽지 않지만, 독일에 가서 시리아 난민을 향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그들의 말로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선교사가 미유 남심내교회에 있는 해외 파송 선교부에서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들 말로 복음을 전하겠다. 나를 독일로 보내달라. 그래서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그들의 말로 듣고 있다. 마치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고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며칠 더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이방인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 마음을 막았다면, 사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법칙이 인간의 법칙보다, 전통보다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야말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지적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오늘 4절에 보시면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5절줄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10계명의 제5계명,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given to God,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집에 보물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부모가 굶고 있더라도 내가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제사장도 용인하고 바리새인도 용인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도와달라고 오면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부모를 향해 쓸 수 없다고 비겁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는 거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도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돌보냐 한 다음에, 자기들은 부자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보다 인간의 전통 소중히 여기는 종교 지도자한테 한마디를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외식이라는 말은 연기자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자는 대본에 나와 있는 것을 들고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인물과 나는 다른 인물인데 지금 너는
연기를 하고 있다. 너는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한테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연기자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 8절 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이 말을 풀면 그들이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이유는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말로는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의 삶은 입술의 말처럼 착하지가 않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뺏겨버렸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그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철학, 실용주의, 돈이 되는 것, 당장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되고 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지만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만 가르치고,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더니 입술만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떠나 있더라. 그런 교회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교회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념해야 될 교회가 엉뚱한 문제에 빠져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영국 교인들이 농담을 하는 말이 있어요. 영국 교회에서는 오래된 전구를 하나 갈아 끼우는데 5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왜 5명이 필요하냐? 한 사람은 전구를 갈고 나머지 4사람은 옛날에 쓰던 전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말하기를, 나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에서 배운 7가지 단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7개만 알고 있으면 어떤 회의에서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7가지 단어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결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게 배운 거예요.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결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의 전통은 결국 전통보다 더 중요한 성경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우리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기 때문에, 예배는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 인간의 전통 일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전통으로 말씀을 불순종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전통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은 혹시 떠나 있지 않은지, 입술만 가지고 위선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니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가 간절히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둘러싸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바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집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잘못된 의와 뜻을 아버지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 주의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우리가 외식을 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 보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거룩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족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뒤에서 다가누시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